샬롬 8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그렇죠? 네. 이 무더위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내려놓고 감정, 짜증 이런 분노, 불안, 염려 이런데 내 감정이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좀 더 오늘 내려놓음의 훈련 먼저 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네, 자세를 편안하게 좀 가지시고요. 그리고 나의 숨에 집중할 수 있기로 합니다. 내 숨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들숨, 날숨, 내가 숨 쉬는 것에 내 생각을 두고요.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것에만 집중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냥 의도적으로 숨을 쉰다 생각하지 마시고 늘 우리 숨 쉬는 대로 있죠, 그렇죠? 숨을 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숨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들이쉬네, 내쉬네, 들이쉬네, 내쉬네. 이거에만 집중합니다. 네, 우리 숨과 함께 우리 주님이 함께 숨쉽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동행하며 함께 숨쉬며 나아갈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살필 것입니다. 필요를 채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그리고 또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며 때로는 그 말씀 붙잡고 세상과 싸워야 되겠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겁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은 그런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아멘. 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너무 시편 27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두려워할 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예레미야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투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절구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에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네,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요, 말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말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행동으로 표현해 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 선지자들 원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원체 말로 해서 듣지를 않으니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표현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서 취할 그 역사에 대해서 행동으로, 상징적인 행동으로 충격을 주어서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로 듣지 않으니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두지 말라. 자녀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 그래서 그 시체는요, 누가 거두지 않아서 공중의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되고 분토 썩어서 그냥 땅 위에서 그냥 썩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저주받은 게 뭔가 하니 묻히지 않는 것입니다. 장사되지 않는 것입니다. 땅에 던져져서 짐승의 밥이 되는 것, 이거는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보면은요, 4절 6절이죠.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이렇게 죽어서요 애곡하면서 이게 묻혀야 돼요. 애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뭐 머리털 밀거나 이런 것들, 이런 행위가 위로하는 행위, 장래의 행위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멸망당함으로, 전쟁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참 처참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음이, 전쟁이 멸망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왜 결혼 안 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뭐 젊은이나 늙은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다 죽을 것이다. 어느 누구 장사지는 못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결혼 안 한다 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이 죽음은요, 멸망으로 인한 이 죽음은, 전쟁에서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 시체를 건사하지 않는, 매장하지 못하는 참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참. 그래서 보면은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인자하심을 제하여서요, 이런 통곡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빼앗아 버리겠다. 그래서 너는 일상의 하나인 장사하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일상적인 부분들이요, 죽고 사는,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또한 잔치하고 하는, 이런 결혼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상이, 이 중요한 일상들이 기쁨과 아픔과 애곡과 이런 일상들이 다 깨질 것이다. 의미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초상집에, 잔치집에 가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유다에게는요, 심판으로 말미암아 일상이 깨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편하게 밥 먹고, 그리고 오늘 피곤하네, 또 일하러 가야 되네, 이런 것들, 또 자식들이 잉잉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잔치가 있어, 생일 잔치가 있어 생일 축하해 주고요. 결혼해서 결혼 잔치하고 하고요. 또 아픈 사람 이문 가고, 사랑하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가서 애곡하고 장사 지내고, 이런 일이 없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인지 나중에 잃고 나서
전쟁에 패망하고 나서 일상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일상이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일상 뭐 평범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일상이 늘 반복되어 이루어진다. 규칙적이다. 이게요, 축복이에요. 오늘날 일상이 지금도 깨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뭘로 깨지고 있죠? 너무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더위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이 깨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깨졌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일상 지겨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루어진다는 건 이거 복이에요. 복.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10절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재앙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이렇게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런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행동에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가 뭐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재앙을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게 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그래서 심판 내리는 것이다. 아니 이게 그러면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심판이에요? 이거 불합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 조상이 잘못 생겨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심판당하면 안 되지요. 불만이 막 끓어오르겠죠. 그렇죠? 그때 하는 말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결국에는요 우리 조상들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더 악한 거예요. 너희들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더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망하게 하고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을 쫓아내버릴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너희들이 가보지 못한 땅에 바벨론으로 이주 당해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주야로 다른 신들 바벨론의 마르독 신을 비롯하여 바벨론 우상들을 너희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강포한 힘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사실은요 가장 큰 심판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이게 심판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에 제일 큰 게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저주 세상 유혹에 빠져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어떤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가장 큰 저주입니다. 가장 큰 저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 지금 가장 큰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가장 큰 축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며 충성하며 섬깁니까? 가장 큰 축복 받은 사람입니다. 양다리 걸쳐 있습니까? 축복받지 못한 것입니다. 축복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께만 충성 헌신을 다하는 이 놀라운 축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